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제1차 갈릴리 사역이 4장 14절에서 6장 4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6장은 주님의 제1차 갈릴리 사역의 마지막 부분인데 크게 6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는 안식일 규례 침해에 관한 논쟁을 기록하고 있고요. 12절에서 16절은 12사도의 임명에 대해서, 17절로 26절은 치유사역 및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한 복과 화를 선언하고 있고, 그리고 27절에서 36절은 천국 시민에게 요청되는 사랑과 자비의 실천 윤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37절에서 42절은 비판 금지 및 용서와 관용을 교훈하고 있고요. 43절에서 49절은 나무와 열매 및 집의 비유로 예수님의 제1차 갈릴리 사역 4장 14절부터 6장 오늘 우리가 읽은 49절까지 그 제1차 갈릴리 사역의 가르침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안식일 논쟁을 촉발한 1절에서 3절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걸어가다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먹었습니다. 이삭을 잘라 손으로 까부르는 것은 율법에 의하면 추수한 것과 같았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안식일에 추수한 행위, 즉 노동한 것, 그것과 다름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왜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 법을 어기고 있느냐는 겁니다. 따라서 율법을 어기는 당신들의 무리는 선지자의 무리일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이 당신들을 랍비요 선지자라고 칭송하는데 율법을 어기고 있는 당신들의 공동체가 어찌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일 수가 있겠느냐. 나아가서 당신은 메시아일 수 없다는 거예요. 안식일법을 정면으로 어기는데 6장에는 두 가지 안식일법이 나오잖아요. 안식일법에 대한 정면으로 대립이 나오잖아요. 하나는 밀밭 사이를 걸어가면서 추수한 것, 또 하나는 안식일에 병을 고친 것.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셨다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그 법을 지키지 않을 리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윗을 예로 반박하시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갈 때 배가 고파서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너희 조상 다윗도 성전에 함부로 들어가서 배가 고파서 그 진설병을 율법을 어기고 먹은 거 아니냐. 뭐가 먼저냐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냐? 뭐가 먼저냐는 거예요. 사람이 배가 고프면 밀밭사를 걸어가다 이걸 먹을 수도 있는 거지. 뭐 그게 율법을 어긴 거고, 그 율법을 누가 정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계명 주실 때 밀밭 사이에 있는 것은 모순으로 비벼서 먹,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 조상들이 장로들의 유전 아니냐. 너희들이 613개의 계명을 만들어 놓고서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말고 이걸 너희들이 정한 거지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게 아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밀밭 사이에서 그래 배고파가지고 추수해서 이거 해서 후 불어서 먹은 게 이게 안식일에 노동한 거냐? 이걸 하나님께서 정하셨느냐? 이거 가지고 안식일법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이거 말한 적이 없는데 니들이 정해놓고서, 니들이 유전으로 정해놓고서 이걸 왜
다른 사람을 얽어매고 다른 사람을 속박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데 쓰냐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 정신이냐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자를 낫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너희 소나 양이나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것 같으면, 너희 자녀들이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것 같으면 그걸 꺼내는 것, 그것이 안식일법을 위반하는 거냐? 하물며 수십 년 동안 병으로 앓은 사람을 안식일에 치유했다고 해서 이것이 안식일법을 어긴다, 이건 사람에 대한 긍휼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고, 그리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의 편협하고 잘못된 신앙 고쳐야 된다. 주님께서 책망하신 겁니다. 오늘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요, 그렇다면 왜 제자들이 밀 이삭을 손으로 비비고 먹어서 이 안식일 금지법 논쟁을 촉발했느냐는 거예요. 제자들도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안식일법에 저촉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제자들이 먹은 이유는 배고파서예요. 배고파서. 여러분, 인류가 하루에 3끼를 먹은 지는 200년이 채 안 돼요. 조선시대만 해도 서민들은 하루에 2끼 먹었어요. 그래서 새참이 있는 거예요. 점심을 먹은 건 거의 없어요. 아점을 먹었어요, 대부분. 그리고 저녁하고요. 2끼 먹었다고요.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인류가 급격하게 전체적으로 잘 살게 되면서 하루 3끼씩 챙겨 먹은 거예요. 하루에 3끼씩 먹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의? 왕들, 귀족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흉내내기 시작한 거예요. 서민들도. 그래서 이렇게 3끼씩 먹게 됐는데, 이 3끼씩 먹은 지는 별로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그런데 2끼 먹던 사람들이 하루에 3끼를 먹으니까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해요. 대표적인 게 비만이에요. 비만. 2끼 먹던 사람이 3끼를 먹는다고 생각해봐요. 살로 저장이 되잖아요. 비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만에서 수많은 병들이 촉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건강하게 장수하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비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식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너무 잘 먹어서 문제예요. 너무 잘 먹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게 먹고 있는 식단이요, 제가 어느 책에서 봤더니 유럽 당시 영주들 있잖아요. 영주들, 성주들. 뭐 작센주에 뭐 무슨 공 하면서 공작들, 그런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잘 먹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 일주일에 식당 보니까요, 고기 2회, 일주일에 고기 2회 먹으면 잘 먹는 거예요. 우리는요, 매일 고기를 먹어요. 다이어트 때문에 안 먹는 거지, 원하면 얼마든지 풍족하게 먹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먹는 식단이 중세 귀족들이 먹는 것보다 더 잘 먹는다니까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한편으로 보면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게 먹을 거 걱정하지 않고. 먹을 거 못 먹는 사람은 없잖아요, 사실. 먹을 거 못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남들보다 더 맛있는 걸 못 먹는 게 문제잖아요. 너무 잘 먹어서 우린 문제예요. 지금 웬만한 거 사준다고 해서 사람들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우린 지금 생존을 위해서 먹는 게 아니에요. 북한은 지금 생존을 위해서 먹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민족도 생존을 위해서 먹었어요. 살기 위해서 먹었단 말이에요. 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맛을 음미하기 위해서 먹어요. 그래서 요새 유행하는 게 맛집이잖아요. 맛집. 북한의 맛집이라는 게, 우리나라가 맛집이라는 게, 우리도 마찬가지 70년대, 80년대 맛집이라는 거예요? 아니, 생존을 위해서 먹는 판의 맛집이 무슨 맛집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맛집들을 찾아다니면서요, 먹을 것을 인생의 낙으로 생각하고 있다고요. 결국 돈 버는 이유가 뭡니까? 맛있는 거 사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서 살면서 잘 쓰고, 그리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대 꿈이 뭐예요? 건물주잖아요. 건물주. 이게 꿈이에요. 편안하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청년들 뭐 실업이 늘어나고 이런 거요? 왜 늘어날까요? 일자리가 없어서요? 아니요. 일자리는 넘쳐나요. 편하고 돈 많은 데를 찾으니까 일을 못하는 거예요. 편하고 돈 많은 데. 육신 노동 노가다 하지 않고, 쉽게 말해서 육신에 힘 쓰지 않고 그냥 정신적인 스트레스 받지 않고 편하게 일하면서 돈 많이 버는 직장, 그런 걸 원하니까 지금 청년들이 일할 데가 없다고 그러는. 일할 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일할 데 많아요. 지금 건설 현장 가보십시오. 지금 다 조선족이 다 건설 현장 잡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안 가요. 노동 힘쓰는데 안 갑니다. 그러면서 일자리 없다고 그래요. 그렇습니까? 아니요. 지금 우리 어른들, 교회 어른들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70년대, 80년대 치열하게 살았지 이렇게 살지 않았어요. 놀망정 그런 일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인생의 목적이 지금 남들보다 부유하게 살고 편하게 살고, 그리고 재밌게 살고, 맛있는 거 찾아다니면서 먹고 여유 있게 부를 누리면서 사는 거, 이게 우리 인생의 꿈이요, 목적이요, 로망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 삶을 가리켜 형통이라고 말하고, 행복으로 포장하고, 평안이고 성공한 삶으로 추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런 삶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형통의 삶이요, 행복의 삶이요, 그리고 성공의 삶의 기준이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절은 그런 차원에서 그에 대한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이 안식일에 안식일 법을 어기면서까지 밀을 손으로 까불러서 그걸 먹었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배고파서예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가난했어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주님의 공동체는 가난한 공동체예요. 부자 공동체가 아니에요. 왜 예수님에 관한 기록 가운데 유달리 식사 장면이 많이 기록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밥상 공동체, 즉 예수님께서 논쟁하고 토론하고 그런 장면을 보면 밥 먹는 장면들이 많아요. 나사로의 집에서 초청받았을 때도 밥 먹죠. 마태의 집에서도 초청받았을 때도 밥 먹죠. 밥 먹는 장면들이 많아요. 최후와 만찬 때도 마찬가지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공동체는 가난한데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밥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사가 러브 피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애찬이란 말입니다. 애찬. 그리고 그것은 감사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 그리고 그 식사를 즐기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에 감사했던 거예요. 그만큼 제자들의 삶은 가난했어요. 주님의 공동체는 여유있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제자들을 부유하게 하거나 제자들 부자로 만들어주거나 제자들에게 권세 있는 자리를 허락하시거나 제자들이 이 땅에서 풍요롭게 살거나 명예롭고 존귀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영혼의 구원 단 한 가지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단 한 가지. 오히려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제자들도 이 말씀을 간직하고 살아갔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부하려 하는 자들은 필연적으로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될 것이다 경계했습니다. 베드로도 가난한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전에서 구걸하는, 미문에서 구걸하는 그 사람 병을 고쳐줄 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적선해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돈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줬다는 겁니다. 생명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침받고 구원받았느냐, 이것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나를 향한 예수님의 관심은 내 이름이 생명冊에 기록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적은 내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 걸 구해요. 잘 먹고 잘 살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 가지고 풍요로운 것 누리고 행복하고 형통하며 그리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 기도한단 말이에요.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 발버둥치며 살아가고 있다고요. 이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모든 것을 다 예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생명처럼 생각하는 금이요? 천국엔 길바닥이 금이에요. 집이 금이에요, 집이. 요한이 그걸 바라보고 있잖아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아스팔트를 가져다가 집에다 금고에다 보관하면서 그걸 가지고 만족하고 있어요? 근데 천국에서는 아스팔트가 금이라니까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세상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이 세상 것을 위해 아등바등 천국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느냐? 이미 천국에서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하고 계신데 왜 목회자와 성도들이 세상의 영에 의해 속고 있느냐? 이걸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이 이 사단의 영에 속고 있어요. 음녀가 번쩍이는 금잔을 내주고 있어요. 그 금잔을 받아 마신다니까요, 지금. 그러므로 저는 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살아갔던 이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 걸어가야 할 그 삶의 지향점이 되는 거예요. 철로역정의 삶이잖아요. 우린 천국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자꾸만 천국으로 가지 못하도록 자꾸만 유혹하잖아요. 세상 걸로 유혹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 세상에 쌓아두고 이 세상에서 내가 너에게 준다, 예수님을 유혹한 것처럼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 세상 걸 너에게 줄게, 자꾸만 그런 걸 유혹하잖아요. 여기에 걸려 넘어가지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밀밭 사이를 걸어가면서 밀을 손으로 까불러 먹고 배고픔을 견뎌낸 제자 공동체들,
그리고 그 가난한 공동체를 유지하고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 그 심령이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예수님의 공동체. 저는 우리 가정,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오늘 우리가 먹고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한 거예요. 문제는 일용할 양식도 못 먹을 때 그때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땐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일용할 양식 먹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 전 세계 상위 8%라니까요. 적어도 우리가 먹을 것은 고민하지 않잖아요. 쌀이 떨어져 가지고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사람들처럼 그렇게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 세상의 초월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런 새 속에 속박된 믿음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이 철로역적의 믿음, 이건 마귀가 못 건드려요. 이런 사람은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천국에 동참할 때까지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 길을 걸어가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승리하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